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의 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또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하루에 한 권씩 나가니까 벅찰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게 권이 한 권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전체 10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또 율법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1차 귀환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관으로 또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율법 재건은 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또한 율법을 또한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과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때 에스라서에 쓰기 전에 이 남유다의 우선은 배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멸망이 BC 586년에 멸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도 했었고 역대기 왔고 이제 그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 역대기도 내용은 이제 왕들의 역사, 즉 그 포로 가기 전에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언제 쓴 것입니까? 포로 귀환에서 갔다 온 시기, 이 에스라서와 시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는 과거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역대기를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목적을 또한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로 역대기를 쓰고 이제는 에스라를 또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언제 쓰여졌느냐? 여기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해서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또 바로 쓰여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이 된 것은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데 멸망 전에도 2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BC 605년 정도에 가게 됩니다. 즉 605년, 597년, 또 586년 멸망할 때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처음에 536년, 즉 바벨론이 이제는 여기에서 페르시아라고 써놨지만 바사, 여기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바사의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주실래요? 멸망이 되어서, 페르시아 멸망이 되어서 이제 다시 그 바벨론이 바사의 멸망이 되어서 이제는 페르시아가 된 거죠. 바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사 고레스 왕이 이 유다로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돌아가서 이 성전을 져. 그리고
그 김을 뺏어왔던 것들 다 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사의 정책이 유다만,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려보내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에서 자신의 그 삶을 살기를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그러한 그 모든 기물과 모든 또한 그 필요한 재정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기한한 것이 536년입니다. 그리고 1차로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오자마자 성전을 이제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이 성전이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이런 마찰도 생기고 이러한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536년에서부터 착공을 시작을 했지만 중단이 되어서 520년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16년 정도가 중단이 되었겠죠. 중단이 된 뒤에 학개와 스가랴의 그 선지자가 이제 그 권고로 말미암아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시기고 이때 그래서 다리오 왕 시기에 여기에서 이제 520년에 중단되었던 것을 시작을 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뒤에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70년 만에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536년으로 봤을 때 이 성전이 멸망한 것으로 보면 성전이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로 따지면 그것이 70년이고 또 1차 포로로 갔었던 5년, 즉 605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536년 1차 포로로 갔다가 1차 포로로 돌아온 것이 또한 70년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그때 와서 야 여기에서 성전을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에스라는 성전이 짓고 나서도 한참 후에 516년에 지어졌습니다. 458년 거의 한 60년 가까이 있으면서 바벨론에 있었다가 바벨론에서 그때에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서 이제는 이 성전은 재개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뭐였죠?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칠 것을 뜻을 두고 오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가 그래서 2차로 기여했을 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라는 것이고 이때 와서 이제는 이 에스라서는 성전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이야기 이 모든 거와 또 개혁하는 이야기 이 모든 거를 쓴 것이 이 바로 에스라가 쓰고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느헤미야는 444년에 3차로 기원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배경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이 에스라 이렇게 썼지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그때에 지금 예루살렘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즉 포로에서 먼저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은 이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의 이야기는 이사야서가 몇 년 전에 썼습니까? BC? 거의 한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에 7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했을 때에 얘기를 하면 거의 한 300년, 300년이 지난 그 전에 벌써 고레스 왕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지금 400년, 516년이죠. 516년이니까 200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관해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라는 사람이 아예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아예 70년 동안의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또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 맞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사가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정권을 또한 차지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또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1차 귀환하고 이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성전을 짓게 되겠죠.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되어서 포로 귀환이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메시아의 왕국까지,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완성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뭐를 하죠?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참성전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에스라는 율법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성전과 율법이 함께 모든 것이 재건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에스라에 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이 중심입니다. 성전과 율법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이 그들은 되게 이게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은 성전과 율법이 같이 함께 합니다. 이 성전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586년에 BC 586년에 파괴가 된 것은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죄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라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율법에 따라서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서 성전이 그 율법에
결과대로 사망이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패망이 된 것은 솔로몬 성전에 파괴된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성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 멸망이 되고 파괴됐던 거기에서 이 소망 없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에서는 이 소망을 줍니다.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시 이 성전이 재건이 되죠. 재건이 되는 것은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1차 기한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36년에 1차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차 기한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재건이 되고, 이것은 말씀의 회복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구원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성전인 것이고, 이것은 성전 재건은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520년에 중단되었던 그러한 성전이 다시금 또한 착공하고 나서 다시 재개해서 그리고 516년에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솔로몬의 성전 파괴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34장 24절에서 보면,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에서 이게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얘기해서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 그 모든 손의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어떻게 된다? 노염을 또한 이곳에 쏟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그 성전은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또한 짓게 되죠. 학개가 2장 9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평강을 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수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도 작죠. 그렇지만 이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학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이제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이 같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 같이 왔던 사람들은 5만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그러한 자다라는 정체성이 그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터였던 그 무너졌던 그 성전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터는 아라우나 터장 마당에 섰던 이 다윗이 샀던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성전터가 그
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바로 이 성전터였습니다. 이것에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 기초를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됐다는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520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520년까지 520년까지 중단이 된 겁니다. 520년에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성전 기초를 시작을 했는데 방해 세력으로 말미암아 520년까지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율법의 이제 재건을 보면 그 7장에서의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리오 왕에서는 조서를 씀으로 말미암아 성전 제공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중단되었던 그런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때 이 기록을 찾아보면서 다리오 왕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완공을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그 이스라엘의 존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 에스라를 보내죠.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보내고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실천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율법 재건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삶인 것이고 거룩한 혈통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혈족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이 이 구원에서 멀어졌던 이유는 재건과 이 모든 것에서 멀어졌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이 혈통이 유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 혼혈, 즉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이방 족속과 이 통혼한 자들은 여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방 여인들을 보내게 되고 이 죄를 끊는 믿음의 은혜를 결단하게 되고 말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다윗의 혈통이 보존이 되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를 쓰게 됩니다. 고레스 왕도 감동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조서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또한 세워지기도 하고 율법을 재건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사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배후는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은 재건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우리의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 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우리가 이때의 백성들이 우리가 포로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황무지로 황폐한 그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율법의 재건은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말씀인 것이고, 말씀은 또한, 예,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지만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계 없이 세상과 같이 넘나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계선, 세상과 구별된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의 회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서 세상 욕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 경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 가운데도 우리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말들을, 희망의 언어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귀한 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귀한 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털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예, 우리 권사님은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우리가 어땠습니까? 자리 잡고 자랐으면 그 동네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70년을 거기에 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돌아옵니까? 그들의 마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든 세상에서의 편안함보다 그것이 더 생명적인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런 귀한 자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옛사람의 속성과 욕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됐고 이 그 감동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을 뚫고 그것이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영혼을 뚫고 나를 주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